제 아들이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아침에 잘 일어나지를 못해서 야단을 치면 잠을 잘 못 자서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또 일어나서도 잠이 잘 깨지를 않고 눈이 무겁다며 신경정신과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강박증이라는 증상이라 하였습니다. 그 뒤로 2, 3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고 갈수록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에 다니느라 제도 지내보고 기도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학교 생활도 친구 관계도 일상생활도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피의식이 많아서 가끔씩 화도 내고 분노도 못 참고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생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으니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병으로 인정을 못하고 못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병을 키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마음수련이라는 곳에 가서 수련도 같이 해보고 했는데 수련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도 조금밖에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방불교의 수행방법 위파사나 수행을 가까운 선원에 가서 시켜보려고 하는데 본인이 마음 내킬 때 가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수행도 지금 현재는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스님의 책을 읽고 20년 넘게 절에 다녔지만 자식이 이렇게 힘들 때 마음을 챙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스님 덕분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엄마로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져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수행 방법이 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스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꼭 지키고 싶습니다. 내용도 글씨도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스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책으로 만나는 스님의 법문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스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그러하기에 부끄러움 없기 다짐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통해 힘들지만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롭게 힘든 생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 아픈 아들이 세상에서 이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불자들임. 가까이 있으면 원래 잘 아는데 이런 경우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본인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질문하시는 분이 아이는 자기가 자기를 지금 어쩔 수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상태에 있다. 애가 깡패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런 거는 잘못 가서 그리 정신 자체는 건강한 거요. 이런 아이들은 아이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아이 자체가 정신력 자체가 약해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이 경우는 아이를 어떻게 수행시켜서 고친다는 건 현재는 힘들어요.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아이 보고 어떻게 해라.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지금부터 탁 놔야 돼요.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아이를 계속 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참 문제인데 꼭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야 환자라고 생각해요. 이 정신적 결함도 환자입니다. 그냥 환자일 뿐이에요. 4대 육신이 멀쩡할 뿐이지. 강박관념이 굉장한 환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폭발하면 굉장히 폭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라고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육신을 보시면 안 돼요. 장애자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얘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첫째 내가 수행을 해야 돼요. 내가. 첫째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부부간의 갈등이 결국 아이의 이러한 강박관념의 근본 원인이에요. 아이를 배우거나 아이를 어릴 때 키울 때 나의 그 심리적인 억압, 그 미움,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아예 이런 강박관념이 주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 보고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남편에 대해서 참회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건강해야 돼요. 이런 아이가 4대 육신이 멀쩡한데 이런 아이를 내가 봐내기가 어려워요. 자꾸 기대하게 돼요. 좋아졌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굿도 하고 명상센터도 데려가고 어디도 데려가고 어디나 누를 고치려 한다. 아이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본인이 계담장에 안 갔다 오시면 먼저 계담장에 빨리 갔다 오세요. 그리고 기도문을 받아가 아침에 기도를 하세요. 애는 건드리지 말고. 적어도 한 3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 수행의 훈기로 이 아이가 감화를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거의 지금 구제불능이 됩니다. 좀 더 가면. 지금같이 이런 심정으로는 안 됩니다. 해결을 못하면 이건 더 악화시켜요. 평생 끌고 다녀도 안 돼요. 자기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거제도에 가면 애광흥이라고 완전히 지체부자주와 말도 못하고 정신도 없는 그런 사람만 몇백 명 보살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제 아이도 아닌데도 다 버린 사람, 제 자식을 버린 사람을 줘서 다 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애를 원망하거나 애를 나무래거나 힘들어하거나 기대를 갖거나 이런 게 딱 없어져야 돼요. 그런 정신력이 딱 있어야 이게 감화를 받아가 다시 솟아날 수가 있지. 계속 지금 이 질문 자체는 애가 어떻게 됐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애가 계속 더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문제는 약간 놔두고 그런 아이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내 힘을, 수행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첫째는 과거의 인연을 깊이 참여해야 돼. 과거부터 먼저 청소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러려면 자기 문제를 좀 알아야 돼. 자기 문제를 좀 알려면 먼저 깨달음장에 다녀오시고, 두 번째는 과거를 참여를 깊이 좀 해야 돼. 그냥 하라 그러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돼요.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눈물로 참여를 해야 자기 업장에 녹습니다. 녹아야 이걸 포용해낼 힘이 있어. 지금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귀찮게 생각하지. 말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를 살리려면 정말 죽으라면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평생 늘 집안에 말썽꾸리 하나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이산저산 이절저절 이교회 저교회로 찾아다니면서 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면 어디 갖다 맡겨버리든지. 그러지 마시고 이 자식으로 인연해서 내가 정말 정법을 만나서 정말 제대로 수행하구나 이렇게 아이를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아이가 내한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이로 인연해서 내가 이제야 정법을 만났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애를 안 먹였으면 이런 정법을 안 만납니다. 자기 식대로 살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먼저 깨달음장부터 갔다 오시고, 갔다 왔다면 수행 어떻게 하는지 기도문 받아서 정진하시고, 그 다음에 한 3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 타령하는 건 이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정진하면서 가끔 상담을 하셔서 정진이 힘들 때 넘어지고 할 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정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첫째, 아이가 어떻게 되든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그 훈기로
아이들 좀 좋아질 수가 있다.